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좇아서 2장 1절에서 4절을 가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갈 때 그 터가 흔들리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쭉 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장에서 28장까지 끝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데 또 하나의 특징은 사도행전 28장은 마침표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말인즉슨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근본에 저는 GMS 산하의 여성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선교사 사모들, 선교사 아내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도 힘들지만 선교 현장들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격려할 것인가 쭉 저도 준비해 갖고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고요. 영화로도 나오곤 했었는데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 저 페이스메이커는 육상 경기에서 중거리 또는 장거리 경기에 많이 이용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육상의 법칙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쇼트랙이 상당히 강한데 쇼트랙도 장거리 3,000, 5,000 이렇게 뛸 때 보면은 저런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주된 대표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그의 페이스를 맞춰주는 역할들을, 그가 뒤처지지 않게끔 또는 너무 앞서가지 않게끔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28장까지 29장을 기록하는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교훈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더더욱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갖추시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 사역이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게 19장까지예요. 그리고 주의 부르심이 있어서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먼 길을 떠날 때 특별히 어떤 그 극박한 상황 앞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된다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고 싶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데와 달리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도 정이 들을 대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못 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 청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립니다. 거기에 가면 선생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껏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리 말을 했잖아요. 그런 바울인데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리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도 뭐라 그럴까요?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여러분, 이런 말이죠. 이제 나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매여예요. 뭔가 우리를 메었다. 이것은 하나의 이끌림을 받는다. 나는 거기에 속했다. 나는 거기에 접붙여졌다. 이런 어떤 관용어로 쓰이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인용했던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본인의 생명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의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흔히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남다른 의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분명히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완전하심과 또한 그분의 온전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각도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분석한다, 연구한다 이러면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 시각 가운데 하나가 이제 20장에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부르심을 입은 후 21장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런저런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하는 게 2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21장에서 26장까지 5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의미 있게 쓰시려고 그런 과정을 주셨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민수기서를 보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광야는 숨겨진 축복의 자리다, 이런 말하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체험으로 성숙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마치 바울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편에서 일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대편에 서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구주다, 부활하셨다 막 이러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역정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 전에는, 체포하기 전에는 나는 밥 먹지 않겠다, 금식하겠다 이런 말이, 그냥 굶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체포 결사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5장까지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5천 명, 어떤 때는 3천 명, 얼마나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서 그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6장 3절 같은 경우를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랑받는 사람들을 일곱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혼란함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볼 때,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이러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천부장이 그 안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군사를 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옹위해가지고 그를 가이사라에 있는 이 하나의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보면은 뭐 교도소가 있고 뭐 구치소가 있고 뭐 여기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미결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장부터 26장까지 여러 번의 그 재판 아닌 재판, 신문 아닌 신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의 고소가 22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얼마나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3장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여타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가지고 이런저런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것은 정확한 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은 앞장 13장에서 19장까지를 보면 분초를 아껴서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감옥에, 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2년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허비가 아니느냐. 그리고 재판도 아닌 재판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울로 하여금 더더욱 경험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왜 저 사람은 그 가운데서 왜 말도 제대로, 여러분 말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 딱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요 말을 하려고 장황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한 860명 정도 이렇게 교회에 참여를 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다 각자 다를 거라고요. 한데 여러분, 왜 나는, 왜 하필 우리 집은, 왜 우리의 자녀는, 이런 식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게끔, 의미 없이 그 일을 만나게끔, 의미 없이 그 과정 속에 있게끔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은 뜻이 계세요. 다 하나님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게 할 때 가장 주된 게 뭐냐면,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죄가 없음을 알아요. 죄가 없음을. 넌 죄가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죠. 죄가 없음을. 그때 바울의 관심은 뭐였어요? 내가 이곳에서 풀려나는 게 나의 관심이 아니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뭐를 밝히냐면, 막 매를 치려고 그러니까, 고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딱 하나의 카드를 딱 꺼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카드가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당시 법이 뭐냐면 로마 시민은 그러니까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어떠한 고문도 어떠한 신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지 그냥 어수룩해 했다가는 재판하고 신문한 사람들이 되레 걸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아그리파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너 왜 그거 일찍 내놓지 않았느냐,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 귀한 패스포드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면서부터였다. 바울이 왜 그걸 나중에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 어찌 보면 고문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은 어떤 식으로 기록돼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높은 집, 뭐 나 어때 저때, 뭐 좋은 학교 나와서 뭐 어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29장에 기록돼야 할까요? 저의 설명으로 이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그 어떻게가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저 양반이 저러는 걸 보니까 아,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는 거로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혹여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 그러니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우리 가운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려고 그랬다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짐 엘리엇은 캠브리지가 낳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재 중에 수재인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캠브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가 사실 옥스포드는 사실 런던에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옥스포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좀 더 흔히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캠브리지로 모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재들, 그리스도 인재들을 이렇게 배출해 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짐 엘리엇은 당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영재다, 뭐 수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당신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런 각광을 받던 이 사람이 자기 친구 5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를 떠난 자리에서 그 미개한 미전도 종족에 의해서, 즉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간 건데, 왜 그렇게 한 건데, 아니 다 좋은 길이 있고 창창한 길이 있는데 왜 간 건데, 왜 가려고 하는 건데. 짐 엘리엇이 한 말이 너무 멋집니다.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왜 가는 줄 아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주일날마다 교회 온다고 하는 거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것에 계속 매여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냥 여타 사람들의 삶의 철학, 삶의 관심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일까요? 자꾸 여러분들이 피안의 세상으로만, 안일한 세상으로만, 뭐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29장을 기록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판결하는 사람이 벨릭스 뭐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그렇고 당신은 여기서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예요. 서야 하겠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엄청난 역경을 또 만납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광풍이죠. 거기로 본다면 지중해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는 27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을 비롯한 죄수가 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장사하고 이곳에 와서 비즈니스하고 그러면서 아마 많은 부를 그 배에다 실었던 것 같아요. 광풍이 부니까 선장이 아무리 견디려 해도 안 됩니다. 이 무거운 것을 바깥에 버리지 아니하면 이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 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그 신을 불러서 이 광풍이 잠잠하게 우리 해보십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에 싣고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을 바깥으로 버려주십시오.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게 뭐 변변하겠어요? 그냥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부러지는 거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그래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잘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피칭, 롤링, 앞뒤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그러니까 멀미들이 막 나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왜냐면 너무 멀미가 나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돼, 이게 안 돼. 그런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바울 보고 그래서 살았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배가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바울을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던가?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길래 우리는 두려워 벌벌벌 떨었는데 당신은 떨지 않는 거냐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요즘 어떤 그 정치가가 그런 말을 해서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촐싹되면 안 되겠죠. 그냥 팔랑귀 같아가지고 여기 솔깃하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아니죠.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린다면, 저는 어디 가든지 내 모습 잃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많게는 저를 25년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적게는 몇 년간 보셨겠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죄송해요. 제 생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조금 혹여.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뭐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의 삶의 과정을 내 옆에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내 아내가 볼 거고요, 각각의 내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진짜 목사인가, 내 아버지가 진짜 목사인가, 얘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목사들이 다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라고 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회를 하는가, 어떤 삶의 신앙적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다 알 거 아니에요. 당당해야죠. 우리가 당당해야죠.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할 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초지일관해야죠. 그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삶의 자세 아닐까요? 바울은 보통 일을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슨 흔한 말로 그가 무슨 장원급제를 했습니까? 그의 비즈니스가 뭐 형통했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가 호화호식을 했습니까? 그거 뭐를 했어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참수형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경 두 절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할게요. 그 하나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이라이트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여정입니다.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29장을 기록하는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심장 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적어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저 그걸 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라면, 바울이 그렇게 들어간 로마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AD 98년에 완성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황제가 도미시안이에요.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의 불길이 엄청나게 타올라요. 그러면서 AD 200년 그 시대를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안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 313년에 밀란 칙령이 일어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하는 것은 황제의 숭배에 대한 것, 그러면 구심점이 뭐예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러면 그 초석을 누가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좀 건너뛸게요. 저도 이분을 만나드렸는데 캐리 슉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표현을 써, 이게 뭐랄까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양반이 책 한 권을 내놓았는데 그 책 이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만약 나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 그래요. 한 달 동안 나를 살려두신다고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고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늘상 묻는 거거든요. 너는 목사인데 너는 어떤 목사냐? 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어떤 목사로 살 건데, 어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건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 고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에 대한 이 분명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면 사도행전 29장은 잘 기록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사람은 혼자 어렵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여 년 전에 저를 목회 코칭을 했던 이 찰스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그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친구가 몇 명이냐요? 이게 뭔 말이야? 친구. 우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는 교인들과 친구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든요.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그래 약간 유교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가 불가근 불가원이었어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그냥 그런 이 한국적 정서를 이야기했더니 이해는 하지만은 친구가 없으면은 이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그래서 나는 어떤 식의 목회를 할 건가? 맞다. 셀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관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새가족 저랑 나눌 때 대개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저 교회에 등록하면 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해요. 어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다고 가만히 있어서 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롤 모델이 있어요. 나도 저런 식의 신앙을 해야지. 저런 식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멘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책임지셔야 된다. 요 말 했어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만으로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그룹 안으로. 그런데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 보고 등록했다가 성도 보고 떠난다. 뭔 말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딪혀. 그래서 에이 더러워 이러고 떠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활동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누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늘 말하잖아요. 전인적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로마 변방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건 로마 변방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같이 있습니까? 2일을 함께 지냅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식으로 차 빌려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게 한 거예요? 같이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아마 바울 선생을 너무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너무도 기다렸을 거고 바울은 또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형제들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어찌하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교인들이에요. 어떤 교인들일까요? 서로 아마 기도하고 응원하고 서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보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 교인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누가 얻은 거예요? 바울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얻으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크게 위로함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바울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 추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는 건데, 추천한다라는 말보다도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도 귀한 사람이므로 나는 저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라 할까요? 내 마음을 다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베베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기에?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친구로서 또 이웃으로서 공동체로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너나 하다가 많이 깨어지는 게 그래서 깨져요. 많이 깨어지는 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면 뭐 형 뭐 어쩌고 뭐 누나가 아니고 뭐지? 뭐 언니 뭐 그러다가 전이 이렇게 돼 버리고. 그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절로에 예절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면서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부부를 소개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러면 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음 4절로 가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여러분 이거 동역자 아니에요? 동역자. 세상은 이념으로 모이기도 하고 세상은 나름대로 그런 어떤 가치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너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대요. 뿐만 아니라 바울 자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찾는 것 이제는 좀 멈추고 반대로 역지사지하세요. 반대로 내가 동역자가 될 수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가정.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보면 확실히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부부 관계가 좋아요. 좋은 동역자예요. 좋은 동역자. 저도 제 아내랑 이러는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러면서 사실 이 부부로 살아갈 때 저는 장로님들 그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는데, 우리 세상 말로도 부부가 해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이 부부가 어느 한쪽이 먼저 이렇게 되면은 이 행복 지수가 푹 떨어져 버려요. 특별히 남자들은 일단 나는 아마 그렇게 됐다면 난 일단 저녁부터 굶을 것 같아. 굶는 게 아니라 못 먹어. 나는 누구랑 이 밥 참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랑. 그래도 당신이 뭐 더 있어야 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보고 그래도 자기가 오래 살아 있어야지. 그럼 뭐야? 나보고 먼저 가라는 말이야? 응?
웃자고 그런 말도 많이 했다니까요. 웃자고. 좋은 동역자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좋은 동역자예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요, 저희 딸이랑 아주 어떤 때 친구야.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 그 이야기 다 해주고 또 그 얘기 다 해주고. 아마 거기에 제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지 들어. 뭔 얘기 안 하고. 그런데도 말을 돌리더라고. 그럼 그건 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건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동역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삶은 허튼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다 의미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잘 기록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